할렐루야.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2절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거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 잡아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한 주간을 견디고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하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만 한데, 오늘 또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모든 것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교독문 20번입니다. 시편 3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잘못과 또 죄의 모습들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자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고백하며 찬송해야 될 입술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남을 비방하는 말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의 사지백체를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죄의 도구로 먹고 마시며 불의의 도구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위급한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대신에 사람 의지하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믿음 없이 살았으며 평안하고 즐거울 때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돌아보니 지나온 발자국마다 허물뿐인 우리의 인생들, 주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함께 부르신 후에 권순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에 주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지한 모든 일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오니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새신자들도 많이 등록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이 세워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약하여서 죄 짓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것이 있사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장로님들 또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영육간에 간극케 하시고 항상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환난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열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시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시사 한마음 한뜻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주님 사랑하시사 붕성장하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지혜롭게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담당한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한 분들이 많사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차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여러 가지 예배와 모든 것에 섬기는 자세로 충성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만사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 모든 하나님들보다 형통케 하나님 인도하시고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기쁨의 산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 기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목사님 유임 목사님을 주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온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은혜를 받아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만방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감격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며 어려움 한란 없이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구약 성경 91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설교 전마다 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깰 때라. 말씀 앞에서 깨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은혜가 배가 되고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텐데 늘 주님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종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함께 말씀 앞에 경청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지키면 행복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형통한 성도, 형통한 교회, 우리에게 행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 출발하여서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에서 여는 목사 계속 교육이라고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80여 명의 목사님들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세미나하고 교육하고 또 하루는 관광도 하고 그래서 한라산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자는 모이면 군대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는 모이면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 시간 지나면 중간중간 3, 4 모여서 자기들 교회 얘기에 한참 열을 냅니다. 저는 담임 목사들 가운데서는 조금 젊기도 하고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병장 사이에 끼어있는 이등병 같았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보다는 계속 듣고만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반응해 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 얘기하면서 좋았던 얘기 할까요? 힘들었던 얘기 할까요? 전부 힘들었던 얘기만 하더라고요. 뭐 교회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얘기들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목사들끼리나 만나야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서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치유도 되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쌓인 것도 풀고 하나님이 그런 시간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분쟁 없는 교회가 없고 다툼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들마다 저마다의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리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문제의 공통된 원인은 뭐냐면요, 이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 이 마음에 조그만 섭섭함들이 있으면 그게 점점 커져서 교회에 갈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요, 마음이 안 상하면 그냥 잘 해결해요. 그런데 요만한 문제라도 마음이 상하면 그것이 발달이 돼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님들이 있고 좋은 장로님들 계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감사했고,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기도를 3박 4일 내내 하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성도님들 주시고 귀한 마음들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회복의 은혜도 주시고요, 정말 귀한 헌신 주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자랑하고 교회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 갈라지지 마십시오. 마음 상하지 말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제주도 하면 유명한 것 3가지가 있는데 돌바람 여자 이거 말고요, 감귤과 유채꽃과 감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가지가 다 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우장춘 박사입니다. 제주도의 감귤 사업이 그렇게 시원치 않을 때 품종을 개량하고 또 제주도에 그 감귤 재배 기술을 보급하여서 지금처럼 놀라운 생산량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시초가 된 것이 우장춘 박사의 연구 결과였고요. 또 하나, 제주도에 기름이 없을 때에 그 기름 없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일본에서 연구했던 그 배추와 양배추를 교합하여서 유채를 만들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데 그 유채의 기름이 까놀라유잖아요.
그 기름을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또 우장춘 박사의 연구였고, 또 6.25 전후로 해서 감자를 심었지만 병충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이 감자의 생산량이 형편없는데 거기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무병씨감자, 그러니까 병충해에 강한 씨감자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해서 감자의 수확량을 정말로 배 이상으로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감자를 통하여서 이제 농가의 수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우장춘 박사 한 사람이 정말로 놀라운 농업의 혁명을 이루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장춘 박사에게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범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범선은 누구인가? 명성황후를 시해할 때 앞장섰던 한국인 배반자가 우범선이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난 다음에 저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일본으로 망명했죠. 일본에서 일본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우장춘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이 정말로 그 우장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장춘의 아버지를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자객을 보내어서 온 가족이 있는 그 앞에서 그 우장춘의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가정에요, 이 어린 우장춘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 어머니는 우장춘을 고아원에 맡겼고요. 고아원에서 맨날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이지매라고 하죠.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왕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훌륭했던 사람이라 어머니가 돈을 벌고 와서 아이를 다시 찾은 거예요. 찾아서 공부시키고 뒷바라지에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동경대학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농업을 연구하고 이제 농림성에 들어가서 일본의 농업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뛰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왜 잘렸는가 하면 연구 결과 업적이 너무나도 뛰어난데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일본인 이름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 이름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농업연구소를 세웠을 때 그 연구소 소장으로 우장춘 박사를 불렀는데 저가 거기에 응하고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농업혁명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장춘 박사를 생각해 보면 굳이 한국 국적을, 한국인 핏줄을 고집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살해당했고, 그리고 자기는 일본인 어머니에게 길러줬고, 그 어머니가 자기를 키웠고, 자라난 모든 곳이 일본이었고, 일본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장춘 박사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나는 한국인이다, 이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한국 이름을 썼고 한국에서 일하기를 소망했고 한국을 위해서, 그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썼던 것 아닙니까? 우장춘 박사가 그 마음속에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지켰을 때에 또 놀라운 일들이 생긴 것이지요.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종합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지만요, 갈등, 분쟁, 이런 것의 시작은 어디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3박 4일 동안 다니면서 우리 교회 마음 갈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늘 하고 다녀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셨는지 몰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행복이 생깁니다 그랬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마음을 지킬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21절에 그것을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고요. 22절은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잠언이 말하는 그것은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호크마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 잠언이 말하는 호크마는요,
9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는 신앙이 지혜라는 거예요. 신앙.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것을 지켜라, 내 말에 주의해라.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그 인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환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운전을 생각해 보면 그냥 고진길 갈 때는요, 이렇게 운전대 갖고 자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안개가 자욱하면 주의운전 하지 않습니까? 주의운전. 주의운전은 정신 차리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요, 날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주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주의해야 되냐? 신앙이 바로 우리를 주의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면 육체의 힘도 되고 생명도 얻게 되고 건강도 된다. 이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더 건강의 축복을 누린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렸는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울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인생에 정신없이 일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 딱 차렸는데 인생이 왠지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집에서 사는 배우자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자식도 다 멀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에 불안이 생기죠. 그래서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취미도 찾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중독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죠.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함이 우리의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냐? 우리 근육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팔을 굽혀 그럼 굽힐 수 있는, 말대로 할 수 있는 근육이 있고요. 또 이 심장 같은 거 보면 심장아 뛰어 이러면 뛰거나, 잠깐 쉬어 그럼 쉬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근육들이요, 언제 영향을 많이 받냐면 우리가 불안할 때, 불안하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평안 주십니까? 성도에게 평안 주시죠. 이 평안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에 만들어 놓으신 또 하나의 건강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많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날마다 믿음을 가진 그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믿음 주신 것 자랑해야 되겠지요. 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주변에게 많이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23절에 무엇을 말하는가? 23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빙판길 주의 운전하는데 우리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이만큼 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요, 마음을 꼭 지켜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마음이요, 우리 믿음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이 마음을 지킬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하나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겠습니까? 돈을 빼앗겠습니까? 마음 빼앗겠죠. 생각해 보면 일단 답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더 가져간다. 마음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선뜻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 마음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인데, 그럼 마음이 왜 귀할까? 일단 우리 육체에는 심장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믿음에는 마음이 그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도 뭐 돌밭, 가시밭길, 길가, 좋은 밭, 이게 다 뭐였냐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성도는요, 마음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고?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훔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훔쳐져서 도둑질 당하면요, 그 믿음이 결국은 죄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뱀이요, 하와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래서 마음 지키는데 실패하고 도둑 맞으니까 좋았던 에덴 동산의 삶이 파국을 맞은 거 아닙니까? 음란마귀가요, 다윗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래서 도둑질 당하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 아닙니까? 돈마귀가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 팔고 그 돈 때문에 예수님 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나 보세요.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은 30의 마음 빼앗기고요, 여자 한 사람의 마음 빼앗기고요, 과일 하나의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캐나다에 산불 크게 났죠? 이거 정말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산불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빙하가 녹고 있고요,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듭니까? 말세예요, 말세. 근데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근데 뭐에 시험 드냐? 부부가요, 데이트하기로 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아내가 예쁘게 하느라고 10분 늦었습니다. 그럼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난리 나죠. 이거 지금 시간 안 지키냐? 기분 나빠서 데이트 못 하겠다. 그래서 쫑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돈 10,000원 때문에 시험 듭니다. 10,000원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다른 교회는 호랑이 교인들이 많아요. 호랑이 교인이 뭐냐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교회에서 떡만 하면 떡 하나 더 달라 그래서 그거 안 주면 서로 싸우고 사단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에 시험 드냐? 별거 아니에요. 떡 하나, 돈 10,000원, 시간 10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주의하지 않아요. 이 작은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산 넘어와서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작은 문제를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마음 뺏기고 조그만 거에 마음 상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르치고요, 믿음의 그릇이 그르치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을 데가 없어져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면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지켜지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마음을 지키고 행복이 생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솔로몬은 한 개씩 정해놓았는데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성도는 마음 지키기 위해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버리고 축복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누에가 있습니다. 누에. 이 누에는 자기 입에서 실을 뽑아서요, 그걸로 집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한 것으로 집을 짓고 거기 사는 게 사람이에요. 죽겠다 죽겠다 그러는 사람은 지옥에 살고요, 좋다 좋다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삽니다. 자기 부인에게 못생겼다 뚱뚱하다 그러는 사람은 돼지랑 살고요, 예쁘다 예쁘다 하는 사람은 미녀랑 살아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가요, 번데기가 누에잖아요. 번데기 요만하고 이렇게 번데기 파는 거 보면 새까매가지고 주름 자글자글하게 있는 그 번데기, 여러분, 그게 뭐 생긴 걸로 치면 못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번데기가 실을 뽑으면요, 명주실을 1.5kg를 뽑는데요. 그러니까 그 속에 여러분, 생긴 건 못생겨도 그 속에는 비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긴 건 이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품고 그것을 뽑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집에서 살고,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집에서 삽니다. 말을 지켜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바로 보아야지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야한 거 보고, 매일 홈쇼핑 보고, 매일 뭐 아파트 보고, 매일 돈 보고 이러면서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부동산에 아주 밝아서 매일 아파트만 검색하면서 사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전도 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회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찬송가 301동을 부르겠습니다. 301동을 부르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무엇을 보느냐, 거기에 물들고 중독돼요. 천을요, 손수건을 물감에 담아놓으면 처음에는 거기만 물들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끝까지 물드는 거 아닙니까? 빨리 빼야 돼요, 빨리.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텔레비전 보고 세상 바라보고 그러면 거기에 뭐 하나님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몰라도요, 그게 뇌로, 마음으로 오면 우리가 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이되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들어야 돼요. 교회에 물들고 말씀에 물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27절은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 지킬 때 행할 것, 행동이잖아요. 행동이 어디서 떠나냐면 악에서 떠나셔야 돼요. 악에서. 악한 길을 멀리 해야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매일 고스톱판에 있으면서 나는 절대 안 쳐. 안 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사람 없으면 너 끼워 광만 팔어. 그럼 앉아있다가 이렇게 딱 패를 받았는데 청단 홍단이 다 있네. 그러면 나는 산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술집에 가면서 술을 안 마실 수 없어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하와가 뱀을 만났습니다. 뱀을 만나서 오메 징그러운 거 하고 도망쳤으면 그런 일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렇지만 뱀과 같이 얘기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 나신일이었습니다. 나신일은 술과 여자를 멀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죄 술과 여자만 있어요. 삼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혔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뽑아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셨지만 그 인생 가운데 보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여러분, 악한 일 보면 떠나셔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힘들고 험한 결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가르치셨어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가 악에 있어서는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일을 멀리 하시고 마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신앙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솔로몬이 말한 것, 우리의 입술도 지키고 우리의 눈도 지키고 우리의 발도 지켜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인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께 힘을 얻으니까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제가요, 몸뚱이 요만하고요, 가슴둘레 요만하고요, 제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요따만한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삶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등치는 커도 맨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성도의 삶이겠어요? 여러분, 작아도 연약해도 마음만큼은 크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커야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크고, 내 마음이 넓어야 내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자리도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마음을 지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야 마귀가 승리하니까 마귀는 날마다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마음을 지키고요, 이 마음에 예수님 거하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시작 기억하시죠? 갈등의 시작도 마음이요, 놀라운 열매의 시작도 마음입니다. 문제의 시작도 마음이고 축복의 시작도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면 그 복이 가정에도 또 일터에도 교회에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마음 그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말도 지키고 눈도 지키고 발도 지키는 거 기억하시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며 살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 마음을 지키는 성도들,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어디에 뺏겨 있습니까?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 지켜서 말씀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예수님 거하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말도 지키고 눈도 지키고 우리의 발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 주의하지 않아
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거하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참 행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도 지키시고 눈도 지키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길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 잘 간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 지켜 복된 믿음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요 3사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었고요, 목장지기 모임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인데요, 모든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고 또 재직회 결산 자료가 목요일부터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여러분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고 오시면 좋겠다 싶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 안 되실 때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스텝 과정 수료식이 다음 주일에,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에, 안수집사 단합회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셔서 우리 은성의 귀한 안수집사의 모임에 함께 협력하여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권사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시는 시니어분들에게 점심 식사 대접하려고 합니다. 16일 금요일입니다. 1교구는 11시 30분부터 2교구는 12시 30분부터 시간에 장소로 오시면 되겠는데요, 어디냐면 나눔병원 옆에 진짜 맛있는 갈비집,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꼭 오셔서 식사하시고, 장소를 모르시거나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일에 우리 목장지기 목동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돼서요, 저희도 에너지 절약하면 좋겠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 넥타이를 좀 풀고 단추를 하나 열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시원하겠다 싶고요. 또 각 부서에서 냉방기 잘 사용하시고 나가실 때는 꼭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신방 일정들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광명교회의 오후 예배 설교가 예약되어 있어서 잠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보시면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손길 축복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분들 목장과 기관에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어서 추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백이 목장의 정경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재환 집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한양병원 장례식장이고요. 교회에서 오늘 위로 예배로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입관과 천국 환송 예배는 오늘 예배 이후에 따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교제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거하시고 마음을 지키면 행복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행복이 생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행복이 생깁니다.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마음을 지키며 사세요.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면서 사세요.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마음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 안에서 행복한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물질 하나하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 주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처럼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물질로 인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빚지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 주고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채워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 주시고 만나의 복을 주시고 물에도 양식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악한 마귀 유혹 틈타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 깨어있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셔서 부부가 사랑하게 부모와 자녀 형제가 날마다 평안케 하시고 일터의 하늘문 여시고 세상 사람들 속에 구별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불면과 우울증, 좋지 않은 모든 것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교회 우리 당회와 장로님들 축복하시며 재직들 기름 부으시며 목장과 기관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상반기 결산합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환우들을 기억하사 치료의 은혜 내려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이제 여름 사역 준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힘과 정성 다하여 교회와 예배를 섬긴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열방에 정말로 모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마음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 지켜 행복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일터 위에 환우들과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